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입니다.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자신을 희생 제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는 속죄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룩하고 거룩한 성금요일 오늘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오늘 새 하루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오늘 이 거룩한 고난주간의 금요일, 이 하루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것인지 가슴 깊이 깨닫는 날이 되어지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거룩한 희생을,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오늘 하루, 겸손하고 진실한 오늘 하루, 그리고 그러한 하루하루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고난주간 성금요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안타까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주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죄와 죽음,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저 해골이라, 오늘 누가복음이 알려주는 것처럼 해골, 우리 한국어로 해골이란 뜻을 갖고 있는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그 형장에 오르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못 박히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 불쌍해 보이는, 끔찍해 보이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안타까워하며 따르고요. 또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경거리 삼아, 심지어 비방하기 위하여,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하여 참으로 구름대 같은 많은 인파가 저 갈보리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언덕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좌우편에 사형을 언도받은 행악자, 사형수 2명도 같이 못 박혀 달리게 되었죠.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3개가 우리 예수님이 중앙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양옆에 각각 행악자 2사람의 십자가 서 있고, 이 당시 그 상황을 누가복음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사람들이 참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잘못되게 만들고, 남을 잘못되게 만들고, 서로를 해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참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남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인류가 더 악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어지고 더 극악한 타락으로 어두움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또 참 못하는 건 또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저 갈보리 언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먼저 사람들이 잘하는 걸 볼까요? 자,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고통 중에 그러나 그 순간마저도 그 극악한 그 끔찍한 고통 중에서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과 저뿐이었어요. 우리들 뿐이었어요. 사람들을 걱정하고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사람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 예나 지금이나 보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용서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순간마저도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겉옷을 누가 갖냐? 돈 몇 푼에 늘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잘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 사람들은 너무 잘해요. 우리 주님의 옷까지 제비 뽑아 그냥 탐욕, 욕심을 부리며 누가 가질지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순간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돈에만 가 있는 것입니다. 돈 몇 푼에 벌벌 떨고 돈 몇 푼 차지하고자 스스로 지옥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거. 이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참 잘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과 저도 요즘 돈 몇 푼에 벌벌 떨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지금 내가 구원받도록, 내가 천국을 잃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에게서 건져내시고 천국의 열매를 향해 그렇게 나아가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거만 나는 돈 몇 푼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 몇 푼 더 챙기고자, 더 내가 쥐고자 오직 돈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가족들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늘 성금요일 우리 자신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 생각은 하지 않고 돈 몇 푼에 벌벌 떨고 돈 몇 푼 더 챙기고 더 그거 쥐고자 혈안되어져 있는, 온통 그것만 신경 쓰는 이거 사람들은 잘하고요. 이것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35절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냥 구경거리로 여기는 우리 그러한 일들 사람들은 참 잘해요.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도 구경거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유럽 여행 그렇게들 가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유럽 여행 가면 대부분 교회당 혹은 성당 우리 그런데 꼭 방문해요. 멋들어지게 지어놨거든요. 과거 저 중세 시절부터 유럽 땅엔 교회를 성당을 구경거리잖아요. 그냥 거기 흐드러지게 많은 십자가가 구경거리예요. 성경책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구경거리에 불과해요.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경거리 취급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액세서리, 구경거리 취급하는 거. 자신이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죽음이 자신을 덮쳐올 때, 예수님을 구경거리 삼았던 자신의 모습이 끔찍하게 미울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교회가 보였을 때, 십자가가 보였을 때, 예수님 뭐 그 소리가 들리고 그랬을 때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던 것인가? 내가 정신이 나가 있었구나. 내가 돈에 정신이 팔려 있고 이 썩어질 세상 일에 그냥 세상 재미에 내가 거기 팔려 있었구나. 예수님을 구경거리 삼았던, 교회를 구경거리 삼았던, 십자가가 구경거리인 줄 알았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셔서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내가 꼭 붙잡아야 될 나를 향한 거룩한 사랑이 예수님이 이거 십자가였는데 내가 왜 그걸 구경거리 취급했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미워질까? 후회해도 늦는 것이죠. 이게 구경거리 삼는 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심지어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거리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액세서리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또,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네가 메시아라면 어디 한번 자기 자신을 구원해봐 하면서 비웃었어요. 관리들, 남보다 조금 자기가 높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 교만한 자들, 뭐 권력이 있는 이 관료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보면서 꼴 좋다, 뭐 대단한 뭐 메시아라고 하더니만 뭐 세상을 아주 뒤엎을 것처럼 뭐 하더니만 결국 뭐 이거야? 십자가 이렇게 뭐 피투성이가 되어 뭐 사형수가 되는 게 뭐 이 주제에 무슨 뭐 네가 메시아야, 네가 무슨 구세주야 이러면서 관리들은 비웃어요. 예수님 비웃는 거, 다른 사람 비웃는 거, 자기보다 약해 보이고 자기보다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 비웃는 거,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다른 사람 비웃으면서 스스로 속 시원하게 통쾌하게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은 지옥에 가까워지고 있고 상대방을 서로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신 거죠. 비웃는 거. 또 희롱하는 거죠. 여기 36절도 군인들도 뭐 무기 좀 들고 있다고 자기 힘 좀 있다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희롱하면서 이들은 직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었으니까 더 깔보는 거죠. 예수님을.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남 희롱하는 거 사람은 너무 잘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 하나님을 향해 신성모독에 가까운 희롱하는 말들, 모욕하는 말들, 욕하는 말들 사람들은 서슴없이 겁도 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또 비방이죠. 39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십자가의 한편에 달린 그 죄수 한 명은
예수님 감히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뻔뻔해요. 그런 중죄,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예수님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적시하고 있는 이 단어들, 남을 비웃는 거, 하나님을 비웃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 비웃는 거,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신앙을,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서슴없이 자기보다 약해 보이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서슴없이 이런 거 사람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과연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거리 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자신의 죽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감히 계속 하나님을 비웃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욕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당했구나. 내 교만에, 내 이기심에, 내 어리석음에 마귀가 틈타서 내가 마귀에게 홀려 살다가 천국을 잃어버렸구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이 끔찍한 지옥에서 구원해 내셔서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내게 오셨던,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경거리 삼을 수 있었던가. 감히 내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면서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마귀에게 홀렸었구나. 기회가 있었을 때 내가 완전히 마귀에게 홀려서 교만에 빠지고 이기심에 빠지고 세상에 그냥 홀려서 내가 구원의 기회를 다 날려버렸구나. 철천지 정말 끔찍한 후회가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덮쳐오고야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부모나 자녀나 참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기간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붙어있는 이 기간 동안 갈보리 언덕에서 벌어진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들, 이거 우리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몇 푼 챙기는데 정신 팔려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구경거리 삼거나 예수님을 구경거리 삼거나 교회나 성경을 구경거리 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감히 겁도 없이 우리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타락한 사람들이 잘하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부모 자녀가 절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는 이런 것들은 제일 못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 잘하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빼앗기고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절대 잘하지 맙시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못하는 게, 사람들이 참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억지로 시키는 거 못해요. 잘 하기 싫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벌벌 떨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이거 억지로 해야 돼? 하면서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더 지금 막 심화되어져 가는 시대일수록 막 억지 같은 일들, 내가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 정말 싫어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너무 약해지셔서 워낙 많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겪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느 건장해 보이는 이 이스라엘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붙잡아서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예수님을 따라야 될 때, 억지로 교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억지로 신앙, 믿음에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될 때, 여러분,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교회와 관련된 것이라면, 믿음,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면, 때로 억지 같아도 내가 또 시간 손해보고, 에너지를 손해보고, 어떤 내 인생을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일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짊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억지 같았어도 이 시몬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참으로 생생히 깨닫게 되어졌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이렇게 대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라고 사도행전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꾼이 되어서 많은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죠. 그의 가문, 가정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 같아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억지 같아도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을 요구하시고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억지 같아도.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천국의 역사와 열매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가정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 양옆에 달렸던 한 이 사형수는 예수님 비방했잖아요. 너가 구세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 하면서 뻔뻔하게. 그러나 반대편에 달렸던 또 다른 이 사형수, 이 행악자는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 정말 행운이 없게도 자신의 옆에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보며 그는 깨닫게 되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잖아요. 여기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죄를 지은 내가 벌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고백하며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교만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계속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정직하게 구하지 않게 되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이 땅을 사는 동안마저 지옥 같은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게 되어지면 구원과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어지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주간 성금요일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미처 고백하지 못한
자신의 죄, 회개하지 못한 자신의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또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범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이나 저나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여서 죄책감과 어두움과 마귀의 코꿰어 젖어 있던 데서 해방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낙원, 기쁨, 우리 사랑,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천국의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속게 만들고 마귀에게 홀리게 만들고 천국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교만하게 만들며 하나님 우습게 알고 사람들 무시하게 만들고 우리 이런 데 절대 빠지지 않는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억지 같아도 주님이 나에게 분부하시는 것, 맡기시는 것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항상 자신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회개가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부모 자녀 가운데 진실하게 주님께 올려지게 해주셔서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진실하게 겸손하게 동행하면서 자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성도와 이웃들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예수님 안수하셔서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수술을 앞둔 우리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특별한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그러한 성도와 자녀들 평안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믿음의 충만으로, 사랑의 충만으로 그 마음들을 다 바꿔주시옵시고,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형편과 처지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귀한 사랑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내리워 주셔서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오늘의 삶이 되어지고 평생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교회와 또 주님의 교회들과 우리나라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닮은 교회요 나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 꼭 붙잡으시고 깨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